사무엘하 6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으로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신앙인들이 쓸 때는 전혀 다른 차원의 행복이죠.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순간순간 동행하는 그 행복을 제대로 아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이 아침에 그 말씀의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웃사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웃사를 치신 일로 인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구원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그 자만심과 그 우쭐거림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그 법궤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친히 오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 집에 그 법궤를 맡겼죠. 여러분, 오벳 에돔을 좀 생각해 볼까요? 웃사가 법궤를 손으로 붙들었다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법궤를 맡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 법궤를 맡는 일이 혹 저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죠. 웃사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궤를 맡는 일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의 그런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시는 형태로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맡기시는 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저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맡았기 때문에 선 것이고, 여러분도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우리가 어제 살폈을 때는 바울 자신도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멀리 두게 만드는 율법적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을 경건함으로 성결케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룩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그 두려움. 왜 이것이 복이 되는가?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맡은 자로서 복을 받게 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성별하여 주셔서, 선택하여 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벳 에돔이 성경 보니까 가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가드는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 가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벳 에돔은 원래 블레셋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경에 들어와 살며 하나님의 교회를 그가 맡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자격이 없는, 자신의 그 뿌리를 더듬어 가면은 결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 그가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입각해서 이 하나님의 궤를 맡았을 때 여호와께서 그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은혜로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는 일이 이 교회에서 직분받고 또 그 일이 맡겨지는 그것이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마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에게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어렵고 또 두렵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시고, 자기를 낮추게 하시고, 내 능력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어린아이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맡은 자의 복을 아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그의 집에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성경에 그것을 2번이나 얘기해요.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죠.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여기게 되었는가? 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는구나. 그 사인으로 그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우리 12절 중간부터 다윗이 가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된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법궤에 대한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겠다, 그가 생각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그 복을 내리신 그 일을 보고서 하나님의 뜻을 그가 헤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가서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이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맨 처음에 다윗이 가졌던 그 감정, 잔치를 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을 때
그때에도 기쁨이 있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기쁨입니다. 자기가 힘을 했을 때 자기 영광이 나타나는 그 기쁨. 하나님은 그때 우사를 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다음에 바로 기쁨이 온 것이 아니에요. 분노가 왔잖아요. 여러분, 그 과정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자판기처럼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이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가, 그리고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들었을 때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도 생기고, 그 과정이 왜 우리 가운데 없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호기심을 가졌다가도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누가 걷겠느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분노 다음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결국 얻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주어지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쁨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기쁨이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참 기쁨, 우리는 그것만 사모하고 우리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여호와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라는 것이. 근데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말이죠.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실 때 우리는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너무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돌아올 때,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기쁨으로 이제는 매고 그랬죠. 이전의 방법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 세술에 실른 그 인간적인 방법과 이방인의 그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매는 방식으로 하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했다는 것은 그저 술에 싣다가 이제 고아 자손이 매는 그 방식만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 형태가, 그 형식이 바뀌었다, 그 말이 아닌 것이에요. 무엇이 바뀐 것인가?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역대상 15장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어요?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큰 일을 겪게 되었다 말합니까? 매지 아니하였는데, 그 먼저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개월 동안 무엇이 달라진 것이에요? 마치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그 사흘의 기간처럼 이 3개월간의 기간이 그 전의 실패를 답습하지 아니하고 전에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하는 일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 그 몸을 성결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그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고 어떻게 하면 내 힘을 드러내 보일 수 있을까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성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거룩은 사람이 보는 바가 아닙니다. 3만 명이 동원된 것은 사람이 보고 입을 딱 벌릴 수 있는 그 아주 놀라운 모습이죠.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양입니다. 사람은 그 모양을 봅니다. 근데 그 거룩함은 하나님만 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거룩함, 그 속의 중심,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랑과 그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했다는 것이.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여 그것을 채에 꿰어서 어깨에 매니라. 이제는 말씀에 집중하면서 순종하기를 도모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전과 그 실패했던 때와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축제를 벌일 뿐 제사는 드리지 않았었죠. 그러나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 참 독특해요. 그냥 제사를 드렸다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오늘 본문을 끊을 수밖에 없도록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6걸음을 가매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세어보고 있었다는 것이. 오베데돔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먼 길이었을까요? 그러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왜 셀 수밖에 없었는가? 그 전의 실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세술의 실타가 하나님이 타작마당에서 웃사를 쳐서 웃사가 죽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치신 것이에요. 그때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랬어요. 이 여호와의 궤가 올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궤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저 수레를 끌고 그냥 밀면 진행하는, 그렇게 미끄러지듯이 오는 그런 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당연히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웃사가 죽었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고 법궤를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까?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열심 가지고 내 의 가지고 붙드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게 달린 것이 아니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목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 내가 손을 뻗어서 가져갈 수 없는 영생,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수 있는 것을 보고서, 6걸음까지 보고서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저 율법적인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체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다가와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경험한 은혜. 그저 수레가 미끄러지듯이 진행할 때에는 다윗이 이 법궤가 들어온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우러러 보겠는가, 다윗이 했다 칭송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법궤가 오고 있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자칫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순간순간이 몸이 건조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내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허망한 시간을 보내지만, 내가 기쁨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무언가 아둥바둥 분주하게 뛰며 살지만 이내 세상 기쁨은 곧 다시 허무함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동행할 때, 그때 그 의미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과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내가 살 수 있겠는가?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날마다 이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 길을 동행할 수 있겠는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왜? 제게는 그 까닭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의 의미를 진실하게 알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허망하게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 뻔한 우리를 아침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성별한 백성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행복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은혜. 여러분, 우리 예배가 살아나서 삶의 목적과 본분과 우리의 사명과 직분과 맡은 바가 무엇인가 새롭게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이 아침에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적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길인 것을 다윗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가 왜 행복하고 왜 복됩니까? 내가 남들보다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내 사업이 잘 돼서, 내가 부유해서, 내가 쌓아놓은 자원들이 많아서, 우리 가정에는 그 큰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걷는 이 길이기 때문에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거나 남들이 내 마음을 알지 못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이 있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은혜인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그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항상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하늘의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 임자 앞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와 인자하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참 복인 줄 알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전을 찾은 모든 성도들, 또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인생의 참 의미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행복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무미건조한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힘이 약할 때에도 귀히 여겨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와 힘과 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할 나위가 없는 그 기쁨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우리 모양만 형식만 바뀌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그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결한 삶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남들이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 그 중심이 새로워지는 그 성령으로 오직 그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우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참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 영원히 함께해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6걸음을 보고서 앞으로도 끝까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렸던 다윗처럼 우리 모든 인생 여정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승리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환난,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수술을 마치고 지금 회복 중인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픔을 당한 가정 하나님이 하늘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에서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갈 때 넉넉한 사랑으로 힘입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